오늘 창세기를 또 나누어서 여러 번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성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해보신 분은 이것이 통화 연결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랄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비신앙인이었던 이 그랄 왕인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지난번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궁으로 또 처로 아내로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죄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었고요. 전에는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애굽 왕 앞에서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애굽 왕이 그 사라를 취했고요. 또 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사라를 또 위기 가운데 구해 오셨는데 오늘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애굽 땅으로 갈 때에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배고픔의 두려움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멸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근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갔는데요. 그곳에 또 가보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또 생기게 되어서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 안에 조금의 진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인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누이 동생, 이복 동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거짓 말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라를 애굽 왕이 아내로 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또 큰 재앙을 내려서 그 위기를 구출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오늘 이 그랄 땅에 이사를 와서도 동일하게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 목숨을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보면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새로운 정착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많은 재산을 빼앗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해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희박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라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이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1살, 11개월 된 이 엘버트라고 하는 이 꼬마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요, 두려움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왓슨은 이 꼬마 엘버트에게 흰색 쥐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떤 소리를 들려줬냐면 쇠 파이프를 망치로 때려서 큰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흰 쥐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엘버트는 큰 소리에 놀라서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해서 들려주자 이 아이는 흰 쥐만 보고, 그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흰 쥐만 나타나면 겁에 질려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흰 쥐뿐만 아니라 이 고양이 또 토끼들을 보면은 기겁을 하고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왓슨은 이 실험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경험과 함께 일어나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마치 소뚜껑이 자라처럼 보여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좋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회피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까닭없이 싫고 겁신한다면 과거에 내가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쾌하지 않았지만 그 대상이 불쾌한 자극과 함께 전달이 되면 그 대상도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요. 이 심리학적 용어로는 뭐냐면 혐오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난번에 애굽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랄 땅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전에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두 번의 이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거짓말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생각도 할 겨를이 없는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감정.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라. 이게 두려운 마음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런 임재에 대해서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 아브라함,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또 그로 인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리니? 죽으리니 그는 뭐라고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예,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이 여인을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취했는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고 하니 또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또 하나님께서 6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왕에게는 이 합법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궁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는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사라가 그 후손이 생기게 되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자손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서 날짜를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후손이 나게 된다면 이거는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이었고, 또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범했다면 아비멜렉이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자로, 섭리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가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현몽을 하셨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라고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천사를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 아비멜렉의 이 잘못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중재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되,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위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하면 뭐 이사야 선지자, 뭐 에레미야 선지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반대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이상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죄는 선지자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였고요, 또 하나님의 신성함을 모욕하는 그런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밝히시고, 또 아비멜렉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하는 역할 속에서 이게 하나가 뭐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려니와. 그 아내를 취하면 죽게 될 것이지만은 너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는 살려니와, 만약에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요, 그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자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아비멜렉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사실을 알고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이요, 그 꿈에 깨어서 그 다음날 보인 이 반응을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이 밤에 꿈을 꾸고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요,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죠? 돌려보낼 수도 있고 또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한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꿈에서 나타난 거니까 개꿈일 거야. 내가 선택한 선택은 옳은 걸 거야. 내가 후궁을 취했는데, 그 미모의 여인을 취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동일 거야 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이렇게 꿈에 나타난 사실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한번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에 대해서 들은 다음 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벌써 채비를 채우는 것을 볼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고민하고 점심때 아니면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뭐냐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막 고민하고 재보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이 아비멜렉도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 종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자초지정을 말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누구를 부르냐면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함께 나라가 큰 죄에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예.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 사실을 믿고 자기가 취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잘못했다가 내가 그녀를 취했다가는 나와 우리 나라가 다 멸망할 뻔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었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다가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떡하나요? 김장할 때 소금을
소금으로 이제는 배추를 절여야 되는데 소금을 맛을 보니까 소금이 아무 맛도 없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절입니까? 그냥 갖다 다 쏟아 버려야죠. 쏟아 버려야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안에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그 소금이 온도가 올라가면요, 그 맛을 잃어버려서 그 우기에, 비가 오는 그런 철에 질퍽거리는 땅에다가 그 소금을 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금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다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 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여러분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소금은 짠맛을 내서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인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약속, 즉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라고 말씀해요.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의 기능은 신앙의 맛을 유지하고 신앙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를 두라고요? 소금을 두고. 여러분, 소금을 늘 지참하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탕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초콜릿 껌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소금도 갖고 다니시는데, 그거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금 언약,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청년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그 말씀이 그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품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요한 구절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품고 있고 새겨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말씀들은 그저 그냥 표구에서 붙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자꾸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냥 읽고 까먹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누누이 설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버려진 소금과 같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벌써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화목하기는커녕요, 잘못했다가 아비멜렉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한 나라의 왕입니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왕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고요, 자기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고 책망하는 그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그죠? 당장 그 자리에서 없애버릴 거예요. 조금 잘한다고 하면 그냥 쫓겨내버리는, 그냥 가서 곤장 100대를 때리고
다 쫓겨내버리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변명을 듣고 따지고 책망을 하고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행동을 하냐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에게 오히려 선물을 줍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주냐고 보니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선물을 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와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요, 종들을 이끌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땅을 막 주어요. 그리고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네가 갖고 싶은 땅을 가져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거주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땅도 주고요. 또 16절에 보니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자신에게 큰 화를 입힐 만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또 벌을 주거나 죽이지 않고 이렇게 큰 상을 주었는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하였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비멜렉의 호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큰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도요, 여러 사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평소에 인맥 관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인맥 관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뭐 몇백만 원, 어떤 분은 뭐 800만 원, 또 어느 교회는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줬어요. 헌금을 해주는데 제가 그들에게 헌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헌금을 주신 것은 설명할 말이 없어요. 그저 다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발수했어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떤 마음으로 아비멜렉이 그런 큰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까? 인간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선물을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 후로 그 선물을 받은 이후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아비멜렉의 집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 집의 태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해줄 일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갚을 돈은 없지만은 갚을 그런 미안함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닫혀졌던 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냐면 이 일을 통해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례를 취해서 이삭을 출산했다고 한다면 그의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을 이제는 갈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급해지셨냐면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당사자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을 잡아서 두 개로 쪼개놓고 거기에 어떻게 했죠? 거기에 원래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원래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만약에 깰 경우에는 너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언약을 맺을 때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그 언약을 맹세하는데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만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누구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해도 지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가 끊어질 만한 하나님의 언약, 후손을 향한 그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번제단 위에 있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야 이제 됐다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뭐 이런 것처럼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주인공이 중간에서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중간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2시간 영화를 해야 되는데 30분 지나가지고 주인공이 죽어버렸어. 그럼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엑스트라만 하잖아요. 주인공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주인공은 안 죽을 거야. 다 죽으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빡 쳐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키려는 이게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뭐죠? 엘로히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 뜻이 뭐죠?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겠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급박함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멸하시고요. 그것을 없애버리시고.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선지자의 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예,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면서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아비멜렉 그 왕과 그 나라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자리로 원래 회복시켜 놓으시면서 언약을 회복시켜 놓으시는 하나님. 이제 자신의 본분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 처해 있어요. 저희들도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죠? 요즘 애완용들을 많이 키우는데 줄을 놓치면은요, 줄을 갖고 있던 것이 있으면은 그냥 똘똘한 애완견 같은 경우는 줄이 풀려져도 주인한테 오는 착한 애완견도 있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집에서 키우던 개 같은 경우는요 묶어놨다가 줄이 풀리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어디 갔나 찾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붙잡아 놓으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우리의 이 본성이 이래요. 그냥 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잘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말 잘 듣는 모범생이 되어서 하나님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불편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매여 살기가 싫으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려고 해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데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을 잘 안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여러분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요. 도망가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하나님이 싫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고삐 풀려 도망간 망아지를 안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고 돌아다니면요. 우리는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유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그 인생에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디 끝을 가도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비록 죄악되고 실수 많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엘로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우리의 구원이 위태로울 때는 오늘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급하게 그 일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 전에 오후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마사리교회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아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오. 할렐루야.